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함께 봅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6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기업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지난 주에도 새해 인사했지만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교회 표어는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공동의회 결과 박성민 집사님께서 장로 임직 후보자로 피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분들에 보면 피택 장로 박성민 이름도 들어갔어요. 열심히 잘 감당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떡은 우리 신랑 신부 가정에서 결혼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새해 첫 주에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훈이는 말년휴가인가? 분기가 바짝 들어가지고 말년휴가를 나왔습니다. 이제 제대가 얼마 안 남았네, 그죠?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토요일 날 논산 연무대에 우리 장병들 세례식이 있어서 잠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군선교 연합회라고 한경직 목사님이 시작하시고 곽선희 목사님이 이어받아서 계속 되고 있는 군선교 연합회에서 연무대에 가가지고 원래 첫 세례식을 진행합니다. 저도 거기 가서 우리 장병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해 첫 주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이 요나서 말씀입니다. 요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 때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나 선지자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요나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굉장한 복을 주십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전성기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거든요. 영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했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영토도 크고 굉장히 번성했던, 망하기 전에 가장 길게 평화와 번영의 시기를 보냈던 때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인데, 그때 활약했던 선지자가 이 요나 선지자라는 실제 인물입니다. 자, 그런 요나 선지자를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느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수르는 정말 잔인한 나라거든요. 아주 치가 떨리는, 이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아수르 그러면 치가 떨리는, 그런데 그 니느웨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들은 다 순종하죠. 근데 특이하게 이 요나는 선지자이면서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배를 타고,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에 있는 곳인데 당시 사람들에게 다시스는 세상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끝으로 도망가 버리려고 배를 타고 이제 다시스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바다에 폭풍을 보내시잖아요. 폭풍을 보내셔가지고 요나를 돌이키시는 그런 일을 하는 장면이 본문 앞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선장과 사공들이, 이 뱃사람들이 이 전문가들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해도 이 폭풍을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뱃사람들은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은 신의 노염으로 인한 폭풍이구나, 죄의 형벌이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비를 한번 뽑아보자. 이게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일어났느냐. 그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가 딱 걸린 거죠. 거기에서 이제 이 선원들이 막 요나에게 폭풍 같은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오늘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선원들이, 뱃사람들이 이 요나에게 던지는 질문을 여러분 곰곰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업이 뭐냐, 직업이 뭐냐라는 것이죠. 어디서 왔느냐, 내 나라가 어디냐, 어느 민족에 속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요나에게 너의 정체성이 뭐냐라는 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업이 뭐냐, 민족이 어디냐, 나라가 어디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보통 사람들이 정체성을 얻고 만족감을 얻고 안정감을 얻는 것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고대에는 모든 민족이나 장소나 직업에는 그에 해당하는 신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 직업이 뭐냐, 너 나라가 어디냐, 이 말은 너가 숭배하는 신이 뭐냐라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그 요소를 우상으로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이것 없으면 나는 못 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있어야 안정감을 얻고 불안하지 않고 행복한데, 이게 하나님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권력이 되기도 하고 돈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국적이 되기도 하고 요즘 뭐 미국 우선주의 이래가지고 뭐 미국이라고 하는 국적을 가지고 정체성을 형성하기도 하고 가족이 되기도 하고 또 자녀가 되기도 하고 부모가 되기도 하고 그런 데서 정체성을 가지고 평화와 안정감을 얻게 되면 그게 바로 그 사람에게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그런 정체감을 얻는 그것들이 그 사람에게는 우상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데 뱃사람들은 그걸 너무도 잘 아는 거죠. 직업이 뭐냐 민족이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어떤 신을 숭배하는지 다 드러나기 때문에 너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뱃사람들이 무슨 죄입니까? 이 폭풍이 누구 때문에 인한 거예요? 요나로 인한 폭풍인데 지금 뱃사람들이 함께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고통 때문에 내가 고통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직접적인 내 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내가 고통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잖아요. 너 정체성이 도대체 뭐냐? 너 직업이 뭐냐? 너 민족이 어디냐? 너 나라가 어디냐?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럴 때 요나가 9절에서 대답을 하는데 아주 요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가 바로 9절에 있습니다.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그랬습니다. 이 데니엘 팀머라고 하는 분이 이 구절을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는 자신의 민족을 가장 먼저 밝히고 그 다음에 종교를 밝혔으니까 그가 속한 민족이 그의 자기 정체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맨 먼저 요나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이게 제일 먼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비록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고백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요나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히브리 사람입니다.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 중심의 그런 정체성을 요나가 형성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요나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삶에 중요한 영향을 준 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더 히브리 사람,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민족적인 정체성이 그에게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유대라고 하는 나라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요나였기 때문에 저 원수 같은 나라 니느웨에 가가지고 회개 메시지를 선포하라 하니까 절대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요나 자신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원수인 나라에 나는 못 갑니다. 이유 되잖아요. 저 악한 아수르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다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나는 그걸 못 봅니다. 그러니까 민족에 대한 충성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민족에 대한 충성을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사정이 더 우선순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인종차별주의자가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쾌락에 중독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불안에 시달려서 늘 불안하고 불평불만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정체성의 뿌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세상적인 어떤 것, 자기가 우상으로 삼고 있는 어떤 것에서 그의 정체성의 뿌리를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요나 대신에 니느웨로 보낼 사람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폭풍을 보내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가 안 가면 돌들로도 소리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폭풍을 보내셔가지고 굳이 요나를 돌이키실까? 그거는 요나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요나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요나를 통해서 이 요나서가 기록이 되어지고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져서 이렇게 교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요나 자신이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인 요나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그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폭풍을 보내셔가지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위험에 몰아넣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요나가 가야 되면 세상 어디를 가도 하나님은 찾아내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신학교 가보면 정말 목사 되기 싫었다는 그런 간증을 많이 듣거든요. 자기는 죽어도 신학교 가기 싫었다 하는 그런 간증을 많이 하지만 결국은 신학교 와서 목사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 그때 학장님이 누구시냐 하면 아주 유명한 신약학자인 박창환 학장님이라고 계세요. 그 장남이 목사님인데 그분하고 이제 같은 교회에서 사역도 하고 지금도 만나고 그러는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아버님이 그렇게 훌륭한 학자고 장신대 학장이고 목사님인데 아버지를 보니까 별로 재미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자기는 죽어도 신학교 안 가겠다. 그래서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고 그냥 딴 길로도 가보고 쾌락도 누려보고 다 했는데 하나님이 판판히 길을 막으시더라고요. 만신창이를 만들더라고요. 아프게도 하시고 사업 망하게도 하시고 깨지게도 하시고 판판히 그냥 길을 다 막고 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나님 항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와가지고 목사가 됐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길을 가라고 택하신 사람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아무리 다시스 아니라 저 우주 끝까지 가도 요나가 그 일을 해야 되면 하나님은 멱살을 잡고도 끌고 와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사명에 대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요나가 감당해야만 했던 사명은 결코 쉽지 않아요.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명입니다. 원수의 나라로 가는 것도 그렇고 그곳에서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 자체도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어쩌면 생명을 걸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일인데 요나가 그걸 하기 싫어했을 거라고 이해합니다. 저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때로 고난과 희생을 감수해야 돼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욕안 먹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욕먹기 무서워서 일하지 못하는 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아요. 때로 욕도 먹을 수 있고 때로 거센 저항도 있고 해도 그걸 뚫고 나가는 것이 앞선 사람들의 그런 사명이기 때문에 욕먹는 거 두려워해가지고 사명을 피한다? 그건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때로 희생도 해야 되고요, 고난도 해야 되고요, 욕도 많이 먹어야 사명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요나처럼 인간적인 생각으로 손익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사명을 피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분에게 그 사명을 맡겼다면 그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사명 감당하면서 어려움 많이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 당했는지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은 끝까지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그랬어요. 그 어려움 중에도 끝까지 사명 감당했던 것은 자기가 죽을 날이 있다는 걸 안 거예요. 자기가 죽을 날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날에 인정해 주시고 상급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끝까지 완주하는, 경주를 마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어떤 일이 닥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건 우리는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장기적인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연 뭘 원하실까? 사도 바울처럼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런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교회들은 담임 목사나 장로님들 신임 투표를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7년 혹은 10년마다 담임 목사님, 장로들을 신임 투표해가지고 부결되면 담임 목사가 나가게 되고 또 장로들도 쫓겨나고 새로운 사람을 세우고, 어떤 교회들은 몇 년마다 정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장로님들을 내려놓고 또 다른 장로님들을 세우는 그런 교회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 것들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근데 문제는 그런 교회들은 인적 풀이 많아요.
교회에서 장로님 될 후보들도 많고 하고 싶은 분들도 많고 이건 일반적으로 적용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게 그렇게 내규대로 잘 되면 굉장히 은혜스럽겠지만은 이 죄인들이 모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은 회복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신임 투표라고 하는 거는 반대자들을 찾아내는 투표예요. 신임 투표는 반대자들이 날뛰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게 통과돼도 그렇고 통과되지 않아도 그렇고 이게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뭐 재판까지 가가지고 막 싸우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왜 다른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 헌법에 되어 있는 대로 70세까지 다 그렇게 항중 직분을 맡고 담임 목사가 70세까지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가는 걸까요? 물론 그런 교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교회 헌법에 따라서 끝까지 사명 감당해 나가는 그런 교회들이 보니까 교회가 질서도 있고 안정적이고 또 개인들에게도 유익이 되니까 헌법에 그렇게 70세까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이라면, 그분이 감당해야 될 그 일이라면 요나처럼 하나님을 피해서 떠나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싫어서 도망가다가 폭풍 후에 만나서 다른 사람도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면서 10절부터 11절에 이실직고 하잖아요. 이거 나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을 피하다가 이런 폭풍이 일어나고 나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도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선원들이 두려워가지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바다가 잔잔해질 거냐? 그러니까 요나가 대답하죠. 12절에 보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폭풍을 만난 게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본인이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도망가다가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13절에 보면 이 이교도들이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마 이 페니키아 쪽의 그 선원들인데 바알 신을 숭배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요나보다도 성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13절에 그러나 그랬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instead라고 그래. 대신에 너희가 나를 바다에 던지면 너희를 위하여 폭풍과 잔잔해지리라 그랬는데 선원들이 생각해 보니까 바다에 던지면 죽잖아요. 어떻게 생사람을 바다에 던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모든 기술을 동원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폭풍우를 뚫고 한번 같이 살아보자고 했는데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거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폭풍우를 세게 하니까 나중에는 이 폭풍우는 뚫고 갈 수 없구나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요나를 바다에 던진 것 때문에 우리를 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제 바다에 요나를 던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랬어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폭풍우가 치고 다 난파되고 다 죽을 것 같았는데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즉시 바다가 잔잔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요나보다 더 큰 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나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요나가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대신 죽잖아요. 너희들을 위해서 내 잘못이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래서 자기의 잘못을 책임지고 바다에 떨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 이 예수님의 대속적인 희생이거든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고 영생이 주어지는, 그래서 요나가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희생함으로 이 선원들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선원들이 더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이 교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안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안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안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는, 요나가 이 교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의 메시지를 전도하기 싫어가지고 니느웨로 안 가고 다윗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그 요나의 잘못을 가지고 오히려 이 교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 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그 주제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는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달아났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 교도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만 하지 아니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주십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 교회든지 또 가정이든지 일터이든지 그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올 한 해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한 능력